할렐루야. 제가 이번 여름 감기가 전 처음 걸려봤는데, 와, 여름 감기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니네요. 제가 한 2주일 동안을 완전히 생사를 헤매다가 겨우 이렇게 추스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저희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 유스 아이들한테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구절,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눈 감고도 외우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막 살려고 허우적대다가 오히려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 개나 고양이를 물에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빠지지 않고 헤엄을 잘 칩니다. 그 이유는 짐승들은 물에 내 몸을 맡기고 손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가라앉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쉽게 배우는 법에 제일 먼저 이 온몸을 물에 맡기고 엎드리면 처음엔 가라앉지만 숨을 안 쉬고 손발을 움직이면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을 갖다가 물에다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수영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데, 내 힘을 빼야 폭풍이 치는 이렇게 세상에 빠지지 않는데, 즉 하나님께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복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surrender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후에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듯 항복이라는 것은 전쟁에 끝나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계속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항복이란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것을 버리려면 나보다 상대방이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내 것을 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머리로만 막연하게 많이 듣긴 들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복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나는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문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한 문장으로 웅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거대한 우주가 물질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첫 단어 태초, 원어로는 레시에트라는 단어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 아니라 태양과 달과 별과 이 우주의 수많은 천체들, 태양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에 의해서 탐구된 지식에 의하면 태양과 같은 이 천체가 수십억 개 운집한 것을, 모여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합니다. 우주에는 약 1250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태양과 같은 항성 역시 우주 안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억 단위입니다. 이 수천억 개가 2천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태양이 지금보다 정말 조금 더 지구에 가까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증가해서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토성 이런 행성들이 태양에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이 현재보다 작다면 그 중력이 약해지므로 지구를 비롯한 이 행성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이 태양을 최적의 크기로 창조하셔서 그 중력으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일정한
위치에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또 태양이 지구로부터 지금보다 조금 멀리 있다면 태양에서 오는 이 에너지, 빛에 약해져서 지구는 물이 전부 얼어버릴 것입니다. 빙하 시대가 오는 거죠.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이 지구에 더 가까워진다면 빛과 열이 너무 강해서 지구에 물이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모든 생물은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중력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중력이 크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빗방울이 힘이 유리창을 깨트릴 것이고 흐르는 물은 엄청난 힘으로 땅을 침식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주변을 도는 많은 운석들이 있는데 이 운석들은 더 쉽게 지구로 끌려와서 충돌을 계속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 작다면 지구를 둘러싼 이 공기는 중력을 벗어나서 외계로 날아가 버리고 지구의 대기층은 완전히 진공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겠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물은 너무 빨리 증발하게 되고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거대한 태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태풍 이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그런 태풍은 상상도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물론 1000만 종에 이르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대기층 두께가 지금보다 얇다면 우주 공간으로부터 무수히 떨어지는 운석이 미처 타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상에는 폭발과 화재가 여러 곳에서 연달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매시간 10만 7,000km의 속도로 태양의 둘레를 궤도를 따라 지금도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 스피드로 돌아가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다들 어지러워서 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빨리 빙빙 회전하는데도 우리는 어지럽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조화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는 빈틈이 없습니다. 가히 신비란 말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창조물들이 너무 장대한 것에 비해서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한 문장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when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what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창조된 우주는 하나님이 붙들어야만 이 질서를 유지하고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오로지 이 지구만을 클로즈업시켜서 아담이 창조되기 바로 그 전 지구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속이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3,000개 가량의 부속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주의 그 왕복선, 우주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몸에는 100조의 세포, 억도 아니고 100조의 세포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뼈의 조직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서 7년마다 새로운 뼈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 심장의 박동수는 이 시간에도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만 번이나 여러분의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또 혀는 몇 가지 미각이 있냐면 9,000개의 미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나라 음식을 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신비란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뇌는 어떻습니까? 고성능 컴퓨터보다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인간의 뇌는 이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가 평균 몇 개 있냐면 140억 개가 있다는 거지. 이 브레인 안에, 이 작은 머리 안에 14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런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뇌 속에서
정말 상호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우리 몸 안에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나 틀리나 뭐 하여튼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씀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땅과 태양계를 미리 정비하시고 6째 날에 인간이 나타날 모든 적합한 그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창조주를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로 하나님의 선한 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반역한 자기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구원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창조주 그가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영웅으로 오셨다고요? 아니요,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창조의 절정은 이 우주 만물이 광대한 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주일날마다 형식적으로 와야 되는 것일까요? 복음주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다. 즉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잘해서 뭔가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 예배는 항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엎드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복이 아닙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전제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간이 찾아낸 과학 지식은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학 교과서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의 창조는 그 목적이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격스럽게 믿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 우주 창조를 하셨는데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창조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며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며 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과서인 것이죠. 태초의 창조가 그러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또 그것이 어떻게 나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대답은 세상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꿈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뭐냐면 저 별들은 너의 것이다 하시며 꿈을 주셨습니다. 언제 꿈을 주셨냐고요?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명령대로 자기의 것을 버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항복하고 떠나니까 거룩한 꿈을 심으셨습니다. 실상 그 당시 그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방패로 삼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방패라는 게 뭡니까?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볼 때 골리앗은 그 큰 거인 같은 등치에도 창 들었고 단창도 있었고 손에 잡고도 방패를 든 자를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사무엘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부하들이 든 그 방패는 다윗의 물맷돌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방패 삼아 의지하고 살아서는 사단이 쏘는 사망의 화살을 우리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패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믿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 방패 든 자가 앞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을 매우 약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홍해를 가를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을 어느 학자들은 그때 그 시기적으로 홍해가 물이 정말 빠져가지고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홍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걸어서 지났는데 애굽의 그 강성한 군대들은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하셨습니다. 직접 영상 교육을 받은 아브라함, 저 별들을 봐라, 다 내가 지었지 않니? 너는 모르느냐? 없는 가운데 저 별들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분명히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사실 그 당시는 자식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으십니다. 근데요, 이 이삭은요 아예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집니다. 아예 어린 나이에 포기를 시키십니다. 그 씨앗은 뭐냐면 거룩한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평생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경외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아주 존경한다는 그런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 씨앗은 뭐냐 하면 거룩한 방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자기의 방법으로 야망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이제는 됐고 그 복을 내가 직접 선택하겠습니다. 잠깐 눈 감아 주실래요? 하고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제 발로
들어간 케이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년 전에 사기치고 도망쳐야 했던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강에 혼자 밤새도록 선사와 씨름을 하는데 새벽이 돼도 놓지 않으니까 선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이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이긴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항복한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난의 방망이로 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야곱 스스로가 제 손이라고 선택한 길,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실패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뭐 항복하고 뭐 포기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주 팔려가 버렸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그것도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집요한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축복은커녕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항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함도 또 분함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안 했더라면, 형들이 종으로 팔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그는 될 수가 없었고 자기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요셉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거룩한 비전으로 시작됐고 이삭의 거룩한 포기가 있었고 야곱의 거룩한 방망이 2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13년의 거룩한 종으로의 삶,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대가족과 자신의 민족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씨앗은 시작은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씨앗은 종으로 팔려간 애굽이라는 고난의 땅에 떨어졌어도 싹이 트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겨진 씨앗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고통과 고난이라는 태풍에 휩쓸려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를 때에 여러분 안에 작은 씨앗을 이미 심으셨습니다. 막내였던 요셉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12아들 중에 서열이 11번째이니라. 그러나 그 고난의 토양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씨앗을 가슴에 품게 되었을 때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이 바뀌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이 별명을 가진 요셉이 13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좌우하신다는 것, 세상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너의 말과 행동이 바꾸어져야 된다. 너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자기 포기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못 박히신 그 모습은 마치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 없이 나는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38년 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내 뜻대로 방황하며 살던 저에게 십자가가
어느 날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교 졸업장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실력도 쌓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졸업장을 손에 거머쥔 그 순간에 와르르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위해서 자세를 취하고 출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출발하라는 총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출발 총성 그 대신에 작은 세미한 음성이 너 그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거 그 꽃길 아니야. 끝을 모르는 길, 여기서 더 가면 너는 길을 잃을 거야. 낭떠러지야. 이제는 돌아올 수 없어. 너는 이제 나를 봐라 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발을 걸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실패의 낭떠러지를 앞에 두고 달리려는 나에게 절망의 길인지 아시고 내 앞을 막아선 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지니까 항복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너무 자유해지더라고요. 십자가가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 망하는 걸 못 보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살려야 되겠다. 그 무슨 수가 바로 십자가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 죄를 자유케 하는 능력, 생명을 주는 능력, 조건 없는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 능력, 내가 이미 끝냈다. 그런데 너 왜 너 혼자 근심하고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너 왜 걱정하니? 왜 좌절하고 있니? 염려, 근심은 무신론자들이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자기 포기의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전적으로 항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항복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 열리는데 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 항복이라는 게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surrender인데요. surrender은요, 두 단어가 접두어와 전미어로 복합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sur라는 것은 뭐냐면 뭐뭇 위에 있다라는 뜻이고, render는 우리가 렌트 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다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나의 모든 권리를 위로 건네주는 거. 이거 완전히 성경적인 뜻 아닙니까? 예. 항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나보다 더 높은 일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 바로 서렌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여러분은 뭡니까? 저는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서렌더입니다. 항복하라, 포기하라, 너의 뜻을 버리라. 이 서렌더는 맞서 싸우지 않고 그대로 양보하라는 뜻인데, 그대로 참 이 뜻대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 그런데 시간이 가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면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알게 되면서 이 단어가 새롭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나의 권리를, 모든 걸 통제하려는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결과는 맡기고 어떤 처지이든지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당시에는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 서렌더는 특정 사람이나 제도에, 어떤 제도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포기는, 항복은 자기 자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질입니다.
모든 일들의 결과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상대방을, 배우자를 서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제가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애착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있는 그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꼭 돼야지, 내 생각대로 돼야지, 그런 것은 주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 재능이 시작부터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신에 대한 권리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항복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시험대에 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실험은 언제나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려면 나의 경험으로 어떠한 원칙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잘 됐고 이럴 때는 잘못됐었어. 그러한 원칙들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 원칙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권리를 포기해야 기도도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야망에 하나님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이 줄을 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응답도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자기 포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될 때 자기 포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가 되어져야지 공동체가, 그 작은 공동체는 가족이 아닙니까? 또 큰 공동체는 또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교육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러한 정말 격언들이 튀어나오는데요, 빨리 달리려면 혼자 뛰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함께 뛰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2000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정신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포기 아닙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 내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포기하고 또 포기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자랑하는 것, 제가 주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 다 부숴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나를 부인하기는커녕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항복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미루고 버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고 손해인데도 버티려고 하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먼저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자꾸 이해하려고 계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내가 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써 삶에서 만나는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정말 이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문제가 되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내가 책임질게, 너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게 합니다. 항복하는 것, 그거는 굴욕이고 수치야. 항복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굴욕이나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면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만나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춰서라도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는 사람이 너무 그러한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충만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항복해야 행복이 옵니다. 크리스찬들은 마치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댐나무와 같습니다.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가운데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 막혀있죠, 중간중간에. 예. 물을 잘 흘려보내려면 속에 가로막힌 이 칸막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성격도 타협하지 못하고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도 이 가로막힌 이 속을 다 깨트려 버려야 내 안에 육에 속한 그 자아와 고집과 교만이 깨져야 물을 잘 흘려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축복,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셉이 받은 축복의 핵심 골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49장 22절인데요 이 구절은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이 좀 적어서 냉장고나 차나 어딘 붙이고 다니면서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축복은 그가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만 복을 안겨주는 축복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자신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각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는데요, 그중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과해서 항복한 요셉을 구체적으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위로 하늘에서 오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하늘의 복은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적당한 그러한 양의 비와 자연이 주는 혜택의 축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에 맞는 적절한 비는 모든 대지의 생명을 살리고 농작물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삶에 위로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야곱은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이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혀요. 아래로 깊은 샘의 축복인데요, 뭐냐면 깊은 샘의 복은 지하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동 지방에는 물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파서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도록 한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생사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주로 광야였고 삼약 지역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샘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샘이 터지면 수천 년 동안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셉에게 주신 이 깊은 샘의 축복은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샘이 흘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닙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고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하늘의 복과 또 아래로는 깊은 샘, 천년이 넘도록 터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러한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했습니다. 항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잠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